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이름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저희를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를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를 새롭게 하소서. 어제 금요일 날 공독됐던 복음 마르코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어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그분께서는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즉 예수님께서는 아무나 뽑는 게 아니라 당신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이렇게 뽑으십니다. 제주교구에 약 8만 명이 있어요. 신자가 8만 5천 명 어떻게 되겠죠? 근데 8만 5천 신자 중에 오늘 성령기도에 부르시는 사람은 요 몇 방울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8만 5천, 9만 명이 되는 천주교 신자 중에 오늘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왜? 교구주보에 다 공지했고 또 각본당의 성경 봉사자들이 한번 와봐 성령 안에서 안수도 받고 뭔가 답답한 뭔가 이거 아픈 것도 고침받고 뭔가 답답한 풀리자는 거 와봐. 근데 초대는 다 했지만 초대에 응답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오셨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내가 주도권이 되는 순간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이죠. 우리는 그걸 섭리라고 하죠.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왜?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오늘 부르셨습니다. 12를 뽑았다는데 12는 산술적인 12개 아니라 한마디로 공동체를 형성했다. 그걸 우리는 교회라고 하죠. 신앙 공동체, 그걸 교회라고 하죠. 십자가 달린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데 그건 성당을 말하는 거지. 십자가 달린 건물은 그건 성당, 거룩한 집. 교회라는 것은 인간들의 모임, 공동체. 왜 모였냐? 친목회냐? 동창회냐? 너 인간적인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서 정말 당신께서 원하시는 또 원하시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구체적인 역할을 주신다는 것. 역할을 부여받은 신앙의 공동체, 그걸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오늘 제주교관에 성령 기도회라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형성하셨다. 근데 역할을 주신다. 어떤 역할? 첫 번째,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는데 먼저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신다. 사도직을 수행하는, 즉 교회 공동체에 소속감을 갖고 있는 그 하느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의 첫 번째 역할은 뭐냐? 주님과 함께 지내게 하신다. 오늘 여러분들이 병 고치러 왔어요, 고민, 임용고시 합격하게 해주세요, 집안의 사업,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우선순위에서 꼴랑지고 제일 첫 번째 역할은 뭐냐?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뭐가 필요하신지, 건강이 필요한지, 돈이 필요한지, 미움이라는 그 화해가 필요한지, 아니면 가정 안에 우리가 좀 서로 갈등이 있어서 화해가 필요한지, 하느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셔요. 왜? 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고, 내 안에 모든 나를 지으시는 하느님이 나를 모를까? 자녀들 물레기 응애 애기 울음소리만 들어도 엄마가 뭐가 기저귀 갈아야 되겠구나, 아이고 배고팠구나, 젖 줘야 되겠구나. 애기 물속을 엄마는 더 잘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속셈을 하느님은 더 잘하셔. 입에 올리기도 전에 이미 하느님은 나보다도 더 나를 치는 지식으로 아셔서 다 해결해줘요. 근데 하느님의 흐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자기 흐름으로 가버리니까 어쩌면 구원의 흐름이 아니라 분열과 파괴의 흐름으로 가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제일 먼저 역할은 뭐냐? 주님과 함께 머무르게 하신다.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주님 안에 머물자죠. 주님 안에. 두 번째, 그들을 파견하시며, 이게 오늘 우리가 성령기도에 우리 혼자만 병 치유받고 우리가 답답한 한계사항을 해결해서 우리만 행복하게 살겠다라는 기복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파견하신다는, 가정으로, 또 여러분의 본당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사회와 세상 속으로 파견하신다는. 파견해서 뭘 하는데? 세 번째,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다. 많은 분들한테 복음이 뭔데라고 물어보면 대답 못합니다. 그나마 성령기도에 꾸준히 오신 분은 내 강의 속에서 계속 첫 부분 해서 하도 복음 타령을 하니까 다 공부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막상 물어보면 뭐지? 막연하니까 주저스러워 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뭐가 기쁜데? 내용이 뭔데? 기쁜 소식 내용이 뭐야?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요? 막연하죠? 뭐가 기쁜데? 내용이 어떤 게 기쁜 소식인데? 회개하여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답니다. 예수님 존재 자체가 복음덩어리인데, 볼 수 없는 하느님을 볼 수 있게 세상에 하느님,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우리와 똑같은 볼 수 있게끔 인간의 모습으로 당신 아드님 구원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님 자체가 복음덩어리인데, 그 복음덩어리인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복음이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공생활을 하면서 공적으로 사람들한테 들어가면서 입에서 나오는 첫 기쁜 소식이 뭐냐? 그게 첫 복음인데,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야. 회개, 돌려서 고쳐먹어. 생각 돌려 고쳐먹어. 너희 고정관념, 선입견에 고착되지 마. 생각을 돌려서 고쳐. 달리 생각해. 어떻게 달리 생각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늘천 나라고, 천국이 죽은 다음에 알지도 못하는 저 파라다이스 호텔 같은 곳에 가서 럭셔리하게 부티나게 사는 게 천국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발을 딛고 있고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 그리스 말로 신약성서 원어로 엔키켄이라는 단어. 엔키켄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면 뭐냐면 손 안에 있으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늘나라가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뻗어가지고 다 만들 수 있는 가까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 나라
이 하늘나라가 뭐냐? 하느님이 현존하는 나라. 하느님께서 현존하면서 뭘 하는데? 하느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근데 우리가 천국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된다. 내가 다스린다. 여러분, 이 네 번째 그 다음 역할이 뭐가 나오냐면 그들을 파견하시오. 그러니까 함께 지내게 하시고 첫 번째 역할, 두 번째 그들을 파견하시고 두 번째 역할, 세 번째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즉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 멀리 있잖아. 너희들 지금 있는 데가 천국이야.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현존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어. 그랬을 때 네 번째 악인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셨다. 우리 가운데 하느님이 현존하면서 하느님이 다스리고 이끄셔야 되는데 마귀가 중심이 되고 마귀가 우리를 이끌고 있어서 이 세상은 전쟁이고 지옥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누군데? 성서는 거짓의 아비라고, 거짓의 달인이라고. 즉 어떻게 거짓을 확장시키냐? 우리의 가장 인간의 아킬레스가 뭐냐? 나약함이 뭐냐? 자기애입니다. 자기애. 이기심이라는 말, 에고라는 말, 자아라는 것. 내 영혼 안에 자아라는 것이 딱 자리를 잡아서 모든 삶의 의미, 자기 욕심, 자기 애로 작동하게끔 유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빠르게 얘기합시다.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이 자기 애로 왔다 하면 미안한 말이지만 거짓을 들었어요. 하느님께서는 축복을 주고 은사를 일으키고 은총을 일으키잖아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절대로 축복하지. 하느님이 주시는 천국, 하느님이 현존하고 하느님이 축복하고 하느님이 구원하고 하느님이 이끄시는 그 하느님 나라 천국은 내가 중심이 됐을 때 이거는 우상숭배입니다. 영적 교만이고 영적 탐욕이고 영적 어리석음이고. 그럼 하느님과의 관계성 안에 하느님 주신 축복은 뭐냐? 나 너의 바로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사랑, 즉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 구원해달라고 자기 목숨을 희생하잖아. 헌신하잖아. 그 희생과 헌신이라는 그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아서 그 건강과 그 축복과 그 행복과 그 기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너가 얼마나 소중한지 성화의 축복, 영적 자유로움의 축복, 영적 평화의 축복, 영적 어떤 죽음도 십자가도 감히 하느님의 축복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너를 지켜줄게라는 간접적인 축복이 하느님의 축복. 이거 정확하게 하고 갑시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교회에 참여하는 건 나 혼자 병 고치고 나 혼자 재산 회복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자기의 이기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격 안에 일치시키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사랑의 길을 내가 걸어갈 때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 딸입니다. 어떤 죽음, 어떤 십자가, 어떤 박해와 고통도 하느님의 사랑에서 주는 그 영적 자유로, 영적 평화, 영적 죽음을 뛰어넘는 그 부활의 재창조의 거룩함을 회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성령 안에서 하느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시련이 올 수도 있고 박해가 올 수도 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야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랑을 실천했는데 다른 사람이 내 등에 칼을 꽂으면서 아이고 혼자 잘난 척하고 혼자 셈쇼 하냐 하면서 온갖 비난과 나를 혼담하는 그거 있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영적 자유, 영적 평화, 영적 담대함, 영적 자유로움, 거룩한 그 자체가 이미 성령 안에서 하느님과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므로 해서 내 안에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느님이 현존하는
주관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길, 죽음과 부활의 진리가 내 안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이미 나는 그래서 마귀가 나와 우리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영향할 때 우리는 마귀로부터 공동체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우리의 아킬레스인 자기애를 주님 앞에 열어드리자.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 지게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사이파 사람, 율법학자들, 수석사들, 유대 사회에서 하느님의 백성 가운데 지도층이고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켜요. 달리 말하면 오늘날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의와 선, 그 거룩함에 대해서 가장 장애를 입힐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했을 때 신부님들, 수녀님들, 가장 열심한 봉사자들이 영적 세속성이라는, 즉 바리사이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수석사제들 영적인 직분을 수행하지만 세속의 야욕, 즉 자기애가 뿌리 있어서 저 예수라는 놈이 우리의 기득권이랄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대접받고 우리가 안락하고 뭔가 전혀 문제없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갑자기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의 자리를 위협하네라는 기득권에 대한 시기 질투로 인해서 로마와 헤로데 왕과 연계하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잖아요. 그럼 2000년이 지나고 예루살렘이 아닌 제주도 땅에서도 능히 열심한 사람들이 영적 세속성이라는, 즉 자기의 뿌리를 두고 자기는 열심히 봉사해, 자기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뭔가 하나님의 뜻을 한다고 착각해. 근데 그거는 하느님이 다스리고 하느님께서 주인이 아니라 봉사하는 내가 기득권을 갖고 자기애에 빠져서 이 인간의 가장 약한 힘, 자기애라는 나약함을 통해 아까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거짓의 달인이라고 했잖아. 마귀가 병을 더 잘 고쳐, 마귀가 더 예언을 잘해, 마귀가 기적의 권능을 더 잘 일으켜, 마귀가 더 교묘한 술수로 사람들을 현혹해.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딱 온데간데고 그런 자기의 그런 유혹 속에서 오픈된 자기가 어쩌면 이 거짓 달인인 악마와 악령의 꼬심을 받아가지고 공동체에 그렇게 자기 기득권을 형성한다. 그리고 그게 마치 하느님의 뜻이냐?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역할이 뭐냐? 내 안에 머물러. 주님께서는 마음에 든 사람들을 먼저 파견하는 게 아니라, 왜 파견하게 되면 자기애랄까?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타 공동체를 거짓으로 분열하게 시킬 거니까, 그건 천국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복음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지옥을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도 걸린 사람은 하느님 안에, 삼일체 하느님 안에 머물게끔. 그래서 오늘 안수하고 병 고치겠다, 뭐 재산 질식하겠다, 뭐 이런 사람 용서하겠다, 그건 여러분의 영혼을 하느님한테 개발을 부탁하면 그건 저절로 과정 안에 충실함으로 해서 결과는 축복받는 결과가 나와요. 시작은 주님 안에 머물자. 주님 안에 머물면서 뭘 해야 될까요? 성령께 좀 항복하자. 여러분, 항복하고 행복하고 하나의 차이입니다. 항복에다가 획 하나만 딱 그으면 행복이 돼. 근데 열심한 봉사자들, 열심한 신자들 자기 고증관을 못 내려가. 자기가 정말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하고 내가 살았던 게 정답이고 원칙이고 다른 사람한테 그 원칙과 정답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못 사는 야, 뭐 문제투성이고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성령 기도회에서 어쩌면 하느님 앞에 머물면서 진짜 하느님이 주인인가?
하나님 흐름 앞에 내가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유연한가? 그러면서 항복해라. 그럼 항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먼저 한나 스미스라는 그 영성가한테 어떤 의사가 영적 면담을 요구했어요. 근데 이 의사라는 엘리트 직업이어서 그런지 뭐라도 또 의사도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해 왔어요. 그리고 한나 스미스가 성령께 항복시키라고 하니까 아니, 어떻게 항복하냐? 나 항복 못하겠다. 나도 그동안 열심히 봉사했고, 나도 그동안 성서 공부했고, 나도 그동안 뭐 교리 신학적인 것들을 계속 교리 신학 다니면서 했는데 난 그냥 충실하게 했었는데 뭘 항복하고 뭘 내려오냐? 그냥 한나 스미스가 예를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이니까 한의사가 당신 앞에 와서 진료를 받는데 자기 증상 완전히 오픈도 안 하고 그냥 몇 가지만 딱 던지고 또 그 몇 가지 증상에 대해서 당신이 의사로서 들었는데 뭔가 처방을 했는데 그 처방전에 대해서 환자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알아서 약을 당신 약 중에 몇 가지는 너를 보고 몇 가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오 라고 하게 되면 당신 어떤 그 사람이 계속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겠어? 라고 하니까 갈등하면서 아니 아파가지고 온 주제에 지가 의사인 거야. 지금 당신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당신의 상황이. 하느님이 주인님이고 하느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게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고통도 죽음도 박해도 그 하느님의 사랑을 하느님의 자유로움을 그 어떤 것도 파괴할 수 없는 그 완전한 구원의 신비를 이뤘는데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의 그 파스카의 신비에 대해서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내가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겠소라고 하면 해볼도 못했다. 근데 성령께서는 뒷짐진다. 알아서 하세요. 그때는 천국이 아니라 또 다른 지역이 시작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똑똑함, 우리가 그동안 살아갔던 삶의 패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자. 내가 성령기도에 와서 오늘 정말 성령께 항복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못 쓰면 또 성령께 내가 완전히 개방과 위탁을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깨닫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고백하며 성령께 항복하자. 그래야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현상적으로 죽음의 길인 것 같지만 성령 안에서 그야말로 모든 차원을 재창조하고 하느님의 은총의 생명이 부활하고 충만케 하는 파스카가 이루어집니다. 죽지 않으면 재창조도 부활이고 하느님이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항상 제가 말하는 게 소생과 부활 헷갈리지 말자. 나자로를 살리고 또 나인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해당장에 딸 탈리타꾸면서 살린 걸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소생이라고 합니다. 그럼 소생과 부활은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소생했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죠. 그럼 소생은 뭐냐? 여러분 나자로가 지금 살아있습니까? 소생했다며. 소생은 뭐냐? 시간적으로 연장됐을 뿐이라 생물학적인 생명이 그냥 100년도 없어서 또 죽었겠죠. 그냥 연장된 거. 그리고 인격이 아직도 자기애가 있고 이기심이 있고 뭔가 감정을 건드리면 피나락하면서 자존심 내세우면서 또 나쁜 새끼 하면서 뒷담화 깎고 또 인간의 평범한 그 감정에 노예 자기 인격의 나약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단지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연장된 것
완전히 끝났다가 다시 이렇게 은총으로 약간 더 연장돼서 살아가는 이걸 소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생이라는 것은 하느님 특별한 은총으로 시간이 약간 연기되고 약간 뭔가 끝장났던 것들에 대해서 약간 더 연기되면서 새롭게 되는 이거를 소생이라고 합니다. 그게 부활은 뭐냐? 신적 생명을 부활해요. 신적 생명은 뭐냐?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때 일로부터 여기까지가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영원한 생명입니까? 제한된 생명이에요. 영원은 출발이 없어야 돼요. 끝이 없어야 돼요. 즉 영원한 생명은 하느님께 완전히 개방되고 위탁했을 때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 이미 하느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했고 그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시작이 없으니까 영원한 생명. 근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초대됐는데 자꾸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 의지, 자기 힘으로 스스로가 자기 속에 노예가 되어버린다. 그런데 이런 내 나약함을 주님 앞에 열어드리고 맡겼더니만 주님께서 당신 신적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네. 그 신적 생명을 얻으니까 고통도, 십자가의 죽음도, 이 세상에 나에게 절망과 불행이라는 존재이 사라진 것, 이제 신적 생명화 되면서 재창 분류가 되고 부활이 되고 하면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존재 안에서 새로운 충만함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생명을 우리는 부활이다. 십자가의 속에서도 그 인격은 사랑 덩어리, 거룩한 덩어리, 자유로운 덩어리, 즉 신적 존재만이 줄 수 있는 그 자유와 평화와 사랑의 거룩한 그 존재의 생명으로 그걸 우리는 부활이다. 그래서 다시 돌아옵시다. 아까 마음에 든 12명을 뽑아서 먼저 예수님과 함께 머물게 했다. 그 머물게 한 것 속에서 뭐냐? 바로 우리 자신이 성령께 항복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 안에 일치시키는 그런 관계의 신비를 이루는 회복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기도는 뭐냐? 안수했어요, 치유받았어요. 이거는 아까 제일 끝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 우리 자신이 오픈하는 항복성.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 인격이 주인이 아니다. 나라는 인격은 자기의 이 나약함이라는 자기로 인해서 항상 거짓에 다니는 악마에게 속임을 당해서 마치 진짜처럼 과장하고 학대하고 또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우쭐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 무시하고 그러면서 갑질하고 전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파괴의 그 악마의 영향력 속에서 제발 빼어나자. 제발 나를 자기를 좀 내려놓자.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그리고 부활이라는 파스타의 인격을 좀 내 안에 모시자. 그랬을 때 우리는 복음을 살아갈 수 있어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 가까이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그래서 네 번째, 마귀에서 구원하고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라라는 말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일치되어서 사실 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하느님께서 주인이시고 다스리시며 그리고 모든 분열과 파괴인 마귀로부터 사람들을 구해내고 그 마귀의 술책인 사람들을 치유하고 모든 병자를 고치게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게 된다. 자, 장황하게 읽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항복하고 성령께 온전히 개방과 위탁을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첫 번째,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된다. 성령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주님과 일치로 이끄신다.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집중하라. 예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라. 그분께 귀를 기울이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라. 그분을 알고 그분이 주신 참 성령의 열매인 기쁨과 평화와 사랑을 너희 인격안에 열매있게 하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그분 성령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그분께서는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며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제 앞에 설명이 길었는데 이제 설명은 결국은 실행하기 위한 설명이에요. 이제 직접 한번 기도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시거나 성취주례 하시면서 늘 하라고 오늘 워밍업, 즉 오늘 보여드리는 성령 기도회가 갖고 있는 특별한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묵주기도도 할 수 있고 십자기를 할 수 있고 레이지오 깐데나를 할 수 있고 뭐 하는 건 다 좋은데 그 모든 것들 안에 우리가 식별을 하자. 자기애로 인해서 자기만 생각하는 기본적인 기도할 때 미안한 말이지만 악마가 먼저 여러분들 옆에 있습니다. 거짓을 주장하고 여러분의 자기애로 확장시키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 이와 선이냐 여러분을 현혹시키고 그리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교회 봉사하겠지요. 그럼 봉사하면서 여러분은 오히려 기득권을 형성하고 잘난 척 우쭐하겠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복음이 아니라 악효양이 되어서 아이고 저런 사람 우쭐거리고 쫄싹거리고 이기적인 사람 보면서 나 상관 안 나니까 평범하게 살아간다. 오히려 복음에 걸림돌이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식별하고 제대로 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자. 그래서 이제부터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내 안에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열두를 뽑아 당신과 함께 머물게 하셨다. 즉 나라는 존재가 삼일체 하나님 앞에 머물잖아. 그럼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건 뭐냐? 빠락걸리. 빠라라는 말이 옆에라는 뜻이고 끌리토스라는 말이 파견된 자, 소환된 자라는 거죠. 아버지이신 성부와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당신들의 그 죽음과 부활이라는 구원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내 옆에 파견시키는 자, 그걸 우리는 보호자 또는 협조자 또는 위로자, 전구자, 중재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협조자라고 합시다. 즉 내 옆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 옆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이루신 죽음과 부활이라는 신적 권능, 신적 은총을 중재해 주시는 협조자, 이렇게 파라클도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일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령 안에 머물기 위해서 성령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까 강론 시작하면서 제가 오소서 성령님 저희를 새롭게 하소서 하면서 성령을 초대했잖아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세 번. 자, 그럼 한번 이제 눈 감고 제가 하는 기도를 그대로 쫓아하시면서 그 흐름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열어드리고 공헌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성령을 초대하면서 주님 삼일체 하나님 안에 머무르도록 합시다. 오소서 성령님 저희를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를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를 새롭게 하소서.
초대했고, 두 번째로 성령께 내 영혼을 개방하고 내 자신을 봉헌합니다. 영적 개방과 성령께 봉헌하면서 성령님께 내가 한국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대로 나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성령님, 제 자신을 당신께 온전히 개방하고 봉헌합니다. 제 영혼에 임하시어 당신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제 저를 이끌어 주소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이게 첫 번째로 성령을 초대했고, 초대된 성령님께 내 자신을 개방하고 봉헌하면서 성령께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과 봉헌을 통한 항복선언을 통해서 이제 성령께서 내 영혼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그리고 이제 임재하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어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님이 되시도록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을 통하여 저희에게 임하소서. 성령을 통하여 당신께서 제 영혼에 참 주인이 되어 주소서. 성령을 초대했고 성령께 제 영혼을 충만케 채우시고 충만한 성령이 주 예수님과 하나 되도록 이끌어 달라고 했고, 이제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께서 내 영혼의 주인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제 영혼의 주인님이 되신 예수님께 이제 자기애랄까 나의 나약함을 통해 나를 유혹하는 악마와 마귀로부터 구해달라고 해방의 기도를 청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를 악마에게서 구해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를 마귀와 악령에서 구원해 주소서. 다섯 번째로 이제 내 영혼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마와 악령으로부터 마귀와 사탄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청하고 이제 그 권능의 힘으로 구마선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저를 따라서 구마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의 이기심으로 스며들어와 거짓과 미움을 주장하는 모든 악마와 마귀는 나에게서 떠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악령은 나에게서 떠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노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리아 하겠습니다. 글로리아 노래하면서 신령기도 이제 들어갑니다. 신령기도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느냐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처음부터 아기가 신령기도를 잘할 수는 없어요. 입을 벌리고 옹알이를 하면서 따따따따 맘맘맘 하면서 어느 순간 엄마, 아빠라는 단어가 나오듯이 어쩌면 혀를 성령께 개방하고 맡기면서 그냥 나는 할렐루야가 되든지 라라라가 되든지 혀를 굴렸는데 처음에는 뇌가 굴리지만 영적인 기운으로 성령께서는 내 혀를 이제 경직되게 하고 계속 굴리면 경직됐던 언어가 탁 트이면서 신령한 언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령 기도는 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지 하느냐 못 하느냐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 없어요. 하다 보면 하게 됩니다. 그 대신 성령께 항복했냐 아니면 내 자존심 이게 뭐야 무속이야 뭐 미신이야 초자연입니다. 자연을 초월했다는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이게 합리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자연 현상이라고 해요. 근데 신앙은 초자연입니다. 자연을 뛰어넘는. 그래서 성령께 항복하고 성령께서 주인님으로서 나의 모든 혀라는 것은 음식이 들어오고 언어가 들어오고 모든 호흡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 입으로 시작된 영적 기운이 머리로 목으로 가슴으로 온 지체로 정신으로 의식과 무의식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들이 새로운 기운이 성령께서 쫙 퍼지면서 은사가 능력, 신적 능력의 은사가 샘솟기 시작합니다. 천상 지혜, 예언, 그리고 병을 고치는, 그리고 모든 식별을 하는 이게 우리가 세례와 변증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지만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폐쇄됐던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했던 패턴으로 갇혀 있으니까 성령께서 뒷짐지시고 이제 뒷짐졌던 성령님께 주님 성령님께 내가 항복을 선언합니다. 당신께 개방과 위탁을 하고 저의 주인님이 되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이라는 모든 인간 한계를 초월해서 재창조 부활의 신적 생명으로 참된 자유와 사랑과 거룩함과 평화를 주시는 그 놀라운 신비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항복 선언을 하시고 성령을 위탁하시고 성령께 그 흐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자연적인 흐름을 통해 내 경직되고 굳어진 마음을 따뜻한 열기로 풀어주시고 내 모두 굳어있는 혀와 사고와 감정과 생명의 흐름을 흔들어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폐쇄된 너의 삶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당신과 소통하고 일치하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어 우리가 건너가지 못하는 죽음이라는 한계로 출발해서 부활의 파스카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내 안에서 샘솟는 물처럼 일상 안에 죽음과 부활의 진리가 나의 인격이고 영적 자유로움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영을 늘 성령의 흐름에 열어드리고 평안 주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앞에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핵심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주인을 예수님으로 내 영혼 안에 모셔라.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 항복을 해라. 성령을께 항복하는 것은 열어들고 맡겨라. 그리고 열어들고 맡긴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혀를 성령의 흐름에 그냥 맡겨서 굴리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빨리 굴리지만 그 내 위탁, 공원의 그 굴림이 성령께서 내 혀를 잡으면서 경직되고 하고 그 흐름 속에서 딱 넘어가는 순간 신령한 언어가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 왜?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초자연적인 흐름이 영적인 게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어쩌면 뭔가가 신적 기운이 나를 안아주는 그리고 내 안에 미움이나 어쩌면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회개의 눈물이 나오고 어쩌면 적개심이랄까 뭔가 편치 못한 것들이 뭔가 가래라든지 뭔가 기침이라든지 그리고 굳어져 있던 근육이나 뼈들이 치유가 되면서 뭔가 풀어지고 어쩌면 이거는 초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합리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알아요. 영적인 뭔가가 초자연적인 것들이 나에게 지금 감싸고 있다. 그러면서 나를 뭔가 풀어주시는구나.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나를 회개케 하는구나. 나를 겸손케 하는구나. 나에게 뭔가 새로운 예언이랄까 초자연적인 뜻을 개무시킵니다. 이거는 하느님과 여러분이 교감하면서 그 느낌을 열매로서 느끼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식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성령 기도에 안에서 식별이랄까 끊임없이 검증하는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격이 자연적이고 초자연적인 것들이 하나씩 더 성장하게 되고 이게 은사쇄신이라는 성령 기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은사가 견진성사대가 어떤 은사가 쇄신되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인격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어떤 고통도 정말 하나님 사랑에서 배제되지 못하는 참된 선화의 자유로 거듭해나는 여러분 하나가 되고 축원합니다. 제가 서귀포 본당 신부로 있을 때 약 10년 된 것 같은데 삼성산 기도회 강의를 부탁받아서 삼성산 기도회 강의를 봤어요. 근데 기도회 강의가 다 끝나고 브레이크 타임 쉬는 시간에 어떤 자매님이 쭉 나한테 와서 우리 딸이 임용고사를 3번이나 봤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실력은 괜찮은데 시험만 봤다면 떨어집니다. 그럼 저는 그럼 제주도에 나한테 보내라. 그 다음 주에 어떤 자매가 왔어요. 입이 유독 튀어나왔어요. 도대체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사기를 쳤기에 신부님한테 제주도에 가서 신부님한테 안수받으면 임용고사 될 거라고 사기를 쳤냐? 안수받아서 임용고시 합격했다면 난 골백번이나 됐겠다라고 하면서 나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더라고요. 전 미소 지었죠. 아니 안수받고 떨어지나 안수 안 받고 떨어지나 이왕 떨어질 건데 안수는 한번 받고서나 말씀이나 하시지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 얘기를 들었어요. 나 조철성남 본당신부로 있을 때 청년 회장하고 나하고 대형면허 따도록 했는데 나 평상시에 계속 떨어졌다. 청년회장은 계속 운전면허 시험장에 계속 합격했다. 일주일 있다가 시험 보러 갔는데 난 합격하고 이놈은 떨어졌다. 그냥 이 청년회장이 나한테 신부님 왜 연습할 때는 신부님 계속 떨어지고 나는 됐는데 시험 보니까 신부님 되시고 나는 떨어집니까 했냐? 너 기도했나? 라고. 아니 운전면허 시험 보는데 왜 기도합니까? 거기가 떨어지지 마. 시험 보는데 긴장 안 하는 사람 어디 있냐? 연습 때 아무리 잘해도 시험 때는 긴장이라는 게 있어서 실력 발휘하기가 힘든데 기도를 왜 하는 줄 아냐? 평상시에 연습한 거 제대로 쫄지 않고 또 순간순간 그 순간에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초자연적인 능력까지 합쳐서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야. 나 운전석에 앉아서부터 성호 묻고 예수님 다음에 무슨 코스 나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도와주세요. 다음에 어떤 코스입니다. 계속 얘기하면서 나 예수님과 기도하면서 하니까 100점 나오더라. 할렐루야. 저 기도했나? 기도. 다음 주에 한번 기도하면서 시험 봐. 다음 주에 합격한 곳한테 와서 지금 기도했어요. 그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안수를 받는데 그 자매가 눈물이 쫙 나와.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빵을 많이 싸들고 저한테 왔어요. 신부님 합격했어요. 여러분 기복적인 목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 내가 갖고 있는 실력, 또 내가 어떤 봉사를 했는지 삶의 그 가치관이 그거를 쫄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지혜를 갖고 사랑의 인기를 갖고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축복과 은총을 차고 넘치게 주신 분이 하나님. 아멘. 근데 우리는 짜잔한 이기심 때문에 꼭 합격해야지 뭐 해야지 그게 다 폐쇄하고 노예로 만들어. 제발 통 크게 놉시다. 아멘. 크게 놉시다. 성령 계획을 다 맡겨드립니다. 정말 어떤 고통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시기와 절망도 하나님 사랑의 소리를 뺏어가지고 그 사랑의 힘으로 충만하게 오늘 재창조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충만하게 주님에게